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예배를 성공하는 것 아니고 적게 모인다고 예배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사람의 상관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싼 장난감 자동차를 샀는데 고장이 나면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고가의 자동차일 경우에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다시 쓸 것입니다.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다시 이걸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그 차가 고가로 우리에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를 지으실 때에 모두 흙으로 육체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고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또 우리의 육체나 모두 다 재료가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에게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영혼과 육체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천사는 육체만 있고 천사는 영만 있고 동물은 육체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성경은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겉사람인 육체는 한시적이고 생명 또한 한시적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육체의 생명도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영혼은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가 전부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속사람인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다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니고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소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과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몹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보고 있으니 참으로 너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장성한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속사람인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겉사람인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지대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나라는 영혼, 바로 속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모를까요?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속사람인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학이라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인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거듭난다는 말을 세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술주정뱅이였던 자가 술을 끊었다든지, 부모의 속을 새기고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 마음을 잡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좀 착해졌던지 하면 그 사람 거듭났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속사람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육체의 변화를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후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속사람인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태어나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육체가 마감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은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듭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셔야 되고 부활하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겉사람인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속사람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물은 바로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에서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품어주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바로 중생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의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휙 소리도 나고 이렇게 소리도 나고 또 무슨 옷이 펄럭이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을 눈에 볼 수 없듯이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 눈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분명히 감각을 통해서 바람이 세차게 분다, 또 바람이 불 때 겨울에 불면 춥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거듭나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것,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엄연히 집에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영의 아버지, 내 속사람인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지 육체의 아버지란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육체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영의 아버지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있는데 자기 속사람인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아버지도 있고 속사람인 영의 아버지도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육체가 끝나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끝난 후에도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있고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금세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는데 이 육이란 헬라어는 원래 두 개가 있어야 단어가,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몸을 가리키고 사르크스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르크스입니다. 따라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는 이 말뜻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곧 영이 죽은 상태, 죄성을 가진 사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죄를 가진 사람, 또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뒤에 영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게 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자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으로는 알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 세상 일은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무슨 수양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배웠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거나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우쭐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인 영혼이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과 함께하고 자식을 양육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영혼과 함께 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다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세상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듭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그냥 함께하면서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세상 쓸데없는 쓰레기나 만지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양육하고 하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고 세상 욕망을 쫓아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지만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힘들 때에
혼자 있을 때 방에서 뭐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눈물도 나오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혼 우리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평생 성령님을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